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 주의 높고 크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눈을 들어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앙망합니다. 자비로운 손을 펴셔서 예배하는 모든 자녀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며 비굴한 자를 진토에서 건져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총에 우리 영혼이 만족하게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과 나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여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으로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주보 1면과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 해의 결실을 준비하는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여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받은 자로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소서.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님만 아름답게 피어 있어야 할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세상의 가시덤불과 엉겅기가 무성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에도 우리는 또다시 주인 행세를 하며 우리 맘대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도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감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이길 원합니다. 주일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어린이에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모든 권속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각 사람을 만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배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발생하는 위기와 갈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분열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근심하기도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고 또 그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위기를 비롯하여 총체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안위만 생각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넘치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10월 16일은 귀한 교회의 일꾼을 뽑는 임직 선거일입니다. 사람들을 불러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본 임직자 선출을 통해 모든 가정에서 온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가정을 주관하셔서 올바른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편견을 떠나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간접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임직 후보자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직분이 지위나 자격의 표시가 아니라 희생과 수고와 섬김의 징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며 선출 여부에 관계없이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질 직분자들을 감동시키사 겸손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전심을 다해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말 못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잘 아시고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내려주시며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못난 아직과 교만이 깨지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에 깊이 숨겨진 죄악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의 검으로 치유를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진리의 등불을 밝히실 위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준비한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높이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과 헌신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찬양이 하늘 보좌 앞에 울려 퍼지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냥 찬양이 되게 하시며 예배를 섬기는 예배의원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도 하늘에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으로 저희를 씻겨 주옵소서. 불안정한 세상 한가운데서도 주님 품이 방주가 되어서 하늘의 평안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예배를 향한 마음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주님의 새로운 비전과 마음으로 도전을 받는 귀한 일산충신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어려움 앞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봅니다. 그러하기에 감사로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기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한 생명을 살리기에 지정 헌금을 드리며 질병과 맞서 싸우는 힘겹게 학업을 이어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기에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주의 빛이 드러나길 기대하며 구제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가장 빠른 회복의 길이기에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내어드린 손길 위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각 가정과 일터마다 내려 주옵소서. 군복무를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유일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 PPT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9일 오늘 3부 예배 후에 본관 3층 사랑관에서 재직회가 진행됩니다. 재직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동행 감사학교에서 주관하는 감사 코치를 위한 감사학교가 진행됩니다. 수료자에게는 감사 코치 위촉장을 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일정은 10월 20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이고 장소는 청소년센터 3층 드림관입니다. 신청은 본관 2층 사무실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사로 아름다운 동행 감사학교 교장인 이의용 장로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중단되었던 쉴만한 물가 야외 카페가 오픈되었습니다. 1층에서 운영되오니 예배 전후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원봉사를 희망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안수집사회 총무인 김성근 협동 안수집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존직 선거가 10월 16일 다음 주일 오후 3시 30분에 본관 3층 4층 사랑관에서 진행됩니다. 만 18세 이상 세례교인이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간지를 통해 후보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선거 방법은 주보 이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3 할렐루야 다락방 한규원 안수집사와 김시자 집사의 아들인 한성재 군과 강문희 양이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더 채플 앳 청담 6층 채플홀에서 결혼을 합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1시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어려운 이때에 교회에 등록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구약 48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 말씀, 구약 483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아버지의 징계,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로드니 부캐넌 목사님의 글을 보면은 몇 년 전 캐나다의 엘곤퀸 주립공원에서 있었던 화재 사건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는 카누를 타고 어느 조그마한 섬에 도착했는데 공원 관리인들이 미친 듯이 구멍을 파고 호수에 물을 바켓에 퍼넣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만 불을 끄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불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어디에서 불이 났느냐라고 물었더니 나무 뿌리에서 불이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표면 가까운 뿌리가 있는 곳에서 캠파이어를 했는데 그 불이 땅 아래에서 몇몇 나무로 옮겨 붙은 것입니다. 그것을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공원 관리인들은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로 불이 났다는 것을 느끼는데 만약 그 불을 끄지 않으면 그 불은 섬 전체를 태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내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불 붙는 듯한 화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그 원인을 알기도 쉽지 않지만 세월이 지나보면 그 열기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불을 끄지 않으면 그것은 그 전 가정을 태우듯이 비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에 다윗의 집안은 모든 것이 다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 본문과 같은 아픔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저는 다윗이 바세바를 취한 후 그 죄악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와 많은 부하들을 죽인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다윗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죄는 죄를 낳는다고 간음죄가 살인죄로 이어지고 또 그 죄악의 물결이 자손들에게까지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공의 길을 가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수고가 필요합니다마는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데는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의 악함과 약함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서는 다윗이 바세바를 취한 사건과 나단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서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부르짖지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윗의 장께에 의해서 위험한 전쟁터로 보내어진 우리아도 죽고 아이도 죽은 뒤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여 그를 위로하며 낳은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륜 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데려가셨는데 그 후에 태어난 아이 솔로몬에게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악을 책망하기에 보내셨던 나단 선지자를 다시 보내셔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13장에서는 이제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 후에 형통한 일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마무리된 줄로 알았던 다윗의 집안에서 사건이 연속으로 일어납니다. 먼저 다윗의 장남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범하는 근친상간의 죄악이 발생합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할 때 이미 그에게는 10명 정도의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들에 의해서 많은 자녀들이 태어난 상태였습니다. 다윗이 처음 유다 왕으로 통치한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이 태어났고 그 후 통합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때 4명이 태어납니다. 그때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들들이 대부분이 다 엄마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요,
왕이 많이 두어서 안 되는 그 세 가지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하셨고,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이며 하셨고, 셋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두 번째 상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두 번째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 가정에 큰 아픔이 다가오는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윗의 장남 암논은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는 상사병이 걸렸습니다. 요새 세상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스토킹이라는 것인데요, 가족 간의 스토킹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우라병에 걸려 힘들어할 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힘이 강교한 요나단이 이 암논에게 장꾀를 제시합니다. 암논은 그 요나답이 말해준 대로 누워 병든 채 하였습니다. 그러니 다윗 왕은 장남이 알아 누웠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와 봅니다. 그리고 암논은 요나답이 가르쳐준 대로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윗은 별 생각 없이 그렇게만 해서 아들이 살아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야지 하고서 다말에게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가서 그를 위해서 음식을 차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처음부터 음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게 사람들 다 나가게 하고서는 그를 침실로 불러들여서 강제로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는 자기 욕망을 채운 뒤 다말을 억지로 집 밖으로 내어 쫓아버리고, 다말은 그 후 그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서 심히 노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다윗이 이 문제로 암논을 불러 징계를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말도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자 아버지에게 가서 하소연한 것이 아니라 엄마가 같은 오라버니 압살롬에게 가서 이 문제를 내어놓았습니다. 다말과 압살롬은 아버지가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버럭 화만 내었지 문제를 수습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니 다윗은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들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범한 자식이 장남이다 보니 이를 처리하지 않고 덮어버리려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70인역 성경을 보면요, 암논이 장자인 고로 다윗이 그를 사랑하여 암논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보충 설명을 해놨어요. 레위기 20장 17절을 보면 그의 자매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라고 하였습니다. 끊어진다는 말은 더 이상 그들 민족 앞에서 대를 잇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이미 지은 자였기에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고 징계하기를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많다 보니 아내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2년 후에 피비린내 나는 아픔이 그 가정을 찾아옵니다. 압살롬은 만 2년 후에 양털 깎는 잔치가 있을 때에 내 형 압살롬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소서라고 간청하여 왕은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을 함께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지금 그의 딸 다말의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이 허지부지 된 상태에서 그리 했습니다. 압살롬은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술로 절구하고 있는 배다른 형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는 외가인 거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달메는 압살롬의 어머니인 마아가의 오라버니입니다. 마치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 집으로 도망왔듯이 압살롬은 그의 어머니의 오라버니 집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간음이 있었고 살인이 있은 후 이미 암논은 죽었으므로 그나마 다윗은 그 술로 간 압살롬을 그리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하지만 압살롬으로 돌아왔는데도 2년 동안이나 아버지가 만나주지를 않았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압살롬이 자기를 데리러 왔던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나를 데리러 와 놓고서는 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 아버지 얼굴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다윗은 압살롬을 맞이하고 그의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압살롬이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한없이 울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수습을 하지 않는 것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 것입니다. 다윗의 왕정 생활이 사울이 죽고 나자 이제 이전과는 다른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여겨질 그때에 그는 이제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가족 관계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며 피난을 갑니다. 그들의 첩들은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백주의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암논은 배다른 형제에 의해서 죽고 압살롬은 다윗의 신복에 의해서 죽습니다. 나라는 두 쪽이 날 지경까지 갑니다. 충신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고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입니다. 그런 아버지로서의 삶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별히 자식들과 대화가 순탄치를 않았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노는 있었지만 해결책은 별로 없고 방치해버리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팔람의 막내인데 부모로부터 가장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왕될 자들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왔을 때 7 아들은 초청되었지만 막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그 자리에 초청을 받지 못했어요. 이런 다윗을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무엘조차도 키가 크고 잘생긴 아들들에게 기름 부으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는 다윗이 오기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속에서 다윗은 첫 번 결혼부터 정략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부부의 사랑을 깊이 느끼지 못하여 첫 번째 아내 하갈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실수를 지적하기 좋아하는 하갈은 다윗의 마음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윗은 그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자꾸만 다른 여인에게서 채우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왜냐하니 배다른 자식들의 탄생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아내들 가운데는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도 있었기에 자식들을 믿음으로 키우기도 쉽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방치되자 그 후손인 솔로몬 때에는요, 아버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시행합니다. 솔로몬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인데 이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하였다 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들은 애굽의 바로의 딸을 비롯하여 다들 주변 국가의 공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까지 하였던 솔로몬은 완전히
종교 다원주의 같은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말년에 기록한 책인 전도서 마지막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는 이러한 삶을 후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떠나 걸어갔던 모든 길이 헛된 길임을 뒤늦게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그 택함 받았다는 자체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살아간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던 왕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끝이 좋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갈수록 하나님 마음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지르고서도 회개가 없었습니다. 돌이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윗은 이런 부족 속에서 회개가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깨닫고 돌이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시면서도 끝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징계하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을 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자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돌이킨 베드로는 그의 남은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지만 끝까지 사랑받고 있음에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살해버린 가룟 유다는 역사 속에서 가장 비참한 이름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을 사랑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 가문을 향한 징계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가 잘못을 저지를 때 방관만 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도 하셨고 징계도 하셨습니다. 또 그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을 때 돌이키길 원하셨습니다. 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자자손손 가르쳐 지키길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당시에만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해당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보니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서도 아픔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점점 그 백성들이 이방신들에게 빠지면서 주변 나라들의 종이 되기도 하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도 하게 되고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칼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이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시는 마음이 호세아 1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이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나고 있고 성경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요 바리새파 출신이지.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부족 투성이 다윗이요 그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찾아오셔서 사랑하시되 끝없이 사랑을 베푸셔서 그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 들을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인 말이 무엇입니까?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몸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만 의사가 진단을 마치고 말합니다. 너무 늦으셨어요. 작년 봄쯤에만 와서도 소망이 있었는데 그만 암이 온몸에 다 퍼져서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적인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너무 늦으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은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봄에 파종을 해야만 가을에 수확의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의 현주소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누군가가 너희들은 너희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가정은 하나님 말씀에 따른 질서가 서 있습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서 있습니까? 영적으로 자녀들에게 다스려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권위가 소실되었다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되돌아보십시오. 용서를 빌 때 권위가 회복됩니다. 다윗은 아버지께 용서를 빌었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지만 아내와 자녀들에게 용서를 빌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가정의 질서가 서고 콩가루 집안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 청소년 시절을 돌이켜보면 저는 아버지께서 집에 들어오시는 것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거의 집에 들어오시는 날은 그냥 들어오시는 날이 거의 없고 늘 곤드레 만드레 되셔가지고 그렇게 집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 들어오시면 집안에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식에게 분노는 있으셨지만 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속에는요, 하루라도 속히 이 집을 떠나는 것이 제 소원이었어요. 부모들이 착각하는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은 나를 존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존경하는지, 아빠가 기다려지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하는데 고분고분하지 않고 대듭니다. 아빠가 화가 나서 한 대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놈의 이 자식 너 내 아들도 아니야, 당장 나가버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서는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아요? 그러면 짐 싸들고 나가버렸어. 1년에 이렇게 짐 싸고 나가는 청소년이요 10,000명이나 된대. 심각한 문제예요. 청소년 통계를 봤더니요 가출 충동을 느껴본 아이들이 남자는 93%, 여자는 87%나 된다고 합니다. 성경은 가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교회보다도 먼저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가정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도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로 결론을 맺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도 가정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면서 예고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거기에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시대를 가리켜 아버지 부재의 시대라 말합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혼한 가정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없습니다. 고아심리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성장하면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사람처럼 거절감을 느끼며 자기를 고아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성장하면 여러 가지 잘못된 인격이 나타나고 대인기피증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좋아하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집착을 해서 그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이성을 만나면 배신감을 느끼고 복수를 하려 합니다. 가정의 교육은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가정의 영적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빠들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훈계할 줄도 알고 용서해 주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자녀들은 보고 배웁니다. 부모의 말씨와 행동을 그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일본 속담에는요,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범죄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다윗의 삶이 자식들 사이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몇 번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유부단했습니다. 가출 후 3년 만에 돌아온 아들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또 2년 후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지만 마음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들 압살롬의 마음에 또다시 상처를 주고 결국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마음속에 상처를 남겼습니까? 아들아, 아빠가 잘못했어. 딸아, 내가 실수했다. 아빠를 용서해다오. 이게 솔직한 아빠요, 위대한 아빠입니다. 위대한 부모는 자녀에게도 용서를 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자녀들은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가르치면 그것이 일생을 지배하고 지켜줍니다. 일방적으로 설교만 하려 하지 마시고 나눔을 갖고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자녀들과 하나 된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자녀들과 약속해 보십시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예배를 드리자. 일주일에 한 번이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함께 예배를 드리자. 찬송을 부르시고 성경을 읽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제시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축복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사랑받는 부모가 되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징계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복된 가정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어머니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받은 바 상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잘 나누지도 못하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대로 잘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가르치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받은 상처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것이 참으로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주의 연속이 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이 모든 인간의 상처들은 다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양육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393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여러분이 주보 안에 간지에 다음 선거해야 될 많은 분들의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 좀 기도하면서 이 중직자 선거에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선교사를 파송할 때든지 중요한 교회 일꾼들을 선출할 때마다 기도하며 참으로 금식하며 일들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좀 깊이 기도하며 또 나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귀한 선거가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또 선거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시고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날 오셔서 야 누구 찍어야 되지 하고 옆 사람에게 막 묻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미리 다 검토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오셔서 기쁨으로 아름답게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힘입은 자답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끝까지 잘 가슴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이 사랑을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하기를 결심하고 나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